우리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장면이 있다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도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십계라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는데, 그 영화에서 가장 클라이맥스가 뭔가 하면 바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 광경입니다. 아직도 그 놀라움을,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홍해의 기적이 정말 감격이고 흥분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게 단지 기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홍해의 감격의 진짜 이유는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 홍해의 기적 이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생하게 눈으로 목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들이 눈으로 목격한 광경이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에 다다랐을 때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뒤에서는 바로의 군사들이 뒤쫓아옵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대들지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랬습니까?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앞에는 홍해요, 뒤로도 못 갑니다. 그때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선포했어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행하시는가를 보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지팡이를 홍해에 내어 밀 때에 그 홍해가 바닷물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끝이라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길이 없던 그 바다에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길이 없어 보입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길이 없는 홍해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또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은 바다를 지날 때에 마른 땅처럼 그 홍해를 지났습니다.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뒤에 따라오는 애굽의 군사들은요, 따라오다가 그만 바닷물이 다 합쳐져 가지고 다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광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이 놀라운 광경이 다 펼쳐진 거예요. 그들 두 눈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크신지 똑똑히 목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이 하늘을 찌를 듯했고, 환희와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홍해를 건넌 직후의 일입니다. 여러분, 과연 홍해를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인생의 쓴물과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홍해 후에 만나는 광야와 마라의 쓴물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홍해 후에 만나는 광야와 마라의 쓴물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홍해 후에 만나는 광야와 마라의 쓴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에서 가장 주목할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22절, 여러분 22절 보면 그게 무슨 광야라고 하지요? 22절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어디 광야로요?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여러분, 이 수르 광야는 성경에서 흔히 다른 말로 술광야, 술광야라고도 하는데, 이 술광야는요, 살의 여종 하갈이 사라의 그 학대를 피해서 도망가서 거기에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장소가 바로 술광야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홍해가 어떤 장소입니까? 홍해는 이스라엘에게 기쁨과 감격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들어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장소예요? 광야는 영적으로 보면 이 광야는 홍해와는 정반대의 장소입니다. 홍해가 환희와 기쁨의 장소라면 광야는 고통과 절망과 패배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환희와 감격으로 홍해를 건넜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3일을 걸었는데도 먹을 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후반에 보세요.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3일을 걸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지요. 아마도 이때 이스라엘은 매우 놀라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요?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이제는 탄탄대로일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거침없이 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열어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3일을 지나지 않아서 야, 이러다가는 우리가 죽는 게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한 장소에 도착을 하지요. 근데 거기에 샘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이 샘을 발견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아마 정신없이 물을 퍼먹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갈증이 나서 죽을 지경인데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되었든지 이 사람들이 이곳 이름을 마라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마라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라는요, 쓴, 모진, 고통, 괴로운, 이런 뜻입니다. 쓰디쓴 마라의 쓴물을 먹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그들은 출애굽의 환희와 기쁨 직후에 광야에 들어갔고 광야에서 마라에 이르러서 쓴물을 먹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도 이러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때로는 홍해와 같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과 승리와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정말 이 감격이, 기쁨이 주체할 수 없어요. 야,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그런 때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 믿음으로 길을 걷다 보면 광야예요. 내가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수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우리가 쓰디쓴물을 들이키고는 괴로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놀라고 당황해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도 홍해를 건넌 직후에 광야를 만났고 3일 만에 쓴물을 마셨어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이 맞이한 이 괴로운 광야, 이 마라의 쓴물을 얼마든지 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걸 피하지 않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그걸 겪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보내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광야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역시, 광야 역시, 마라의 쓴물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요, 홍해의 기적에서만, 홍해의 승리에서만, 나에게 주신 어떤 은혜에서만, 어떤 감격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려고 애쓰고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성숙한 신앙은요, 오늘 내가 당하는 광야의 고통에서도, 인생의 마라에서도, 인생의 쓰디쓴 고통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음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광야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엊그제 참 감동적이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이 태풍 차바가 휩쓸고 지나간 후에 그 남부지방 부산의 해수욕장이 쓰레기로 엉망이 되었는데, 그 해수욕장에서 한 사진이 찍혔어요. 사진이. 그 사진은 뭐냐 하면은 외국인 세 모녀가, 엄마와 두 딸이 그 엉망이 된 쓰레기 천지인 해수욕장에서 그걸 청소하는 거예요. 외국인 세 모녀가. 이게 큰 화제가 되어, 아니 어떻게 외국인이 부산의 해수욕장을 청소하고 있느냐, 화제가 되었어요. 나중에 이들이 누군지 밝혀졌습니다. 그 엄마는 부산의 국제학교에 교사로 온 사람이었고, 두 아이는 11살, 5살 난 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큰딸이 그 쓰레기가 가득 찬 해수욕장에 파도가 다시 쓰레기를 쓸고 나가는 것을 보고는 이걸 치우지 않으면 이 바다가 오염될 것이라고, 이거를 치우자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세 모녀가 장갑을 끼고 갈고리를 사고 쓰레기 봉투를 사고 거기에 나가서 그 쓰레기를 청소하는데 무려 4시간 동안을요, 4시간 동안을 그 바다에서 청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것도
5살 난 아이가 4시간을 일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완전 이건 중노동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엄마는 이 어린 딸들에게 왜 이런 고생을 하도록 허락했을까요? 아마 보통 엄마들 같으면 야, 그거 너무 고생스러워, 너무 힘들어. 여러분, 이 엄마는 이 딸들이 귀하지 않아서 이 고생을 허락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엄마야말로 이 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귀한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원들은요, 이런 아주 온실 속에서가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자원들, 역경을 헤쳐나가고 또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고통을 인내할 줄 알고 책임감 있게 이 일을 감당할 줄 알고, 이런 모든 자원들은요, 광야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엄마는 그 고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광야를 주십니까? 왜 인생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광야와 인생의 쓴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광야의 쓴물을 만날 때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광야의 쓴물을 만날 때 하나님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스라엘의 광야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물이 없어 전전하다가 드디어 물을 발견해서 먹었는데 이게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여러분, 이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24절이에요. 그들이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은 광야의 쓴물을 먹고 나서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어요. 안타까운 건 이 사람들, 이때부터요, 이 백성들이요, 문제만 생기면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게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도록 그랬어요. 왜 그들은 인간 모세를 원망했을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인간 모세를 원망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을 원망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여러분 애굽에 보내신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약속하시고 그 기간이 400년이 걸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400년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또 그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을 누가 인도해 내셨습니까?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애굽의 재앙을 내리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갈라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면 마라의 쓴물을 먹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 한다고 사람을 원망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모세가 무슨 능력으로 이 물을 쓰게 하고 달게 할 것입니까? 모세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날 때요, 광야 같은 삶을 지날 때 마라의 쓴물을 만들 때 정말 조심할 게 뭐냐면,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우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은 본질적인 해결자가 못 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람에게 매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모세를 달려가서 원망하고 사람에게 매였어요. 결국 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요컨대 우리 모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지난 호렙산 기도회 때 제가 요셉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요셉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서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힌 꿈을 꾸게 하셨죠. 근데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지독하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 나머지 이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하잖아요.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 요셉을 외국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감성한 예민한 나이,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가장 귀하게 여겨지던 아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저 외국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아마 매일 밤 요셉은 울음이 복받쳤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형들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이것보다 더 쓰디쓴 마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 나머지 외국에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요셉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지요.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기가 막힌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가 애굽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요셉에게 기막힌 순간이 다가왔어요. 뭡니까? 그 일대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자기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어요. 지금 자기 앞에 이 형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을 만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칼을 휘두른 듯 복수를 한 듯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 어린 마음이 옛날에 그렇게 당했을 그 상처와 원한을 생각하면 아무도 말 못하지요. 복수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자기를 밝히지요. 형님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 형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얗게 질렸을 겁니다. 사시나무 떨도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요셉이요, 막 소리를 지르고 신문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요셉이, 형님들 가까이 오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이 요셉을 볼 때 너무나 놀라운 게 어떻게 그 마음에 원한이 없냐고요. 어떻게 그 마음에 원망조차도 없냐고요. 원한은 없을지라도 형님들 왜 그때 그랬습니까? 이런 원망이라도 해야 돼. 원망도 없어요. 한마디 원망도 없습니다. 가까이 오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를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이 비결을 봐야 돼요.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이곳 이 애굽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요셉은요, 일생토록 그 무서운 광야 속에서, 그 스디스 마라의 고통 속에서, 아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봤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마라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세요. 지금 내가 당하는 광야 마라의 쓴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 지금 마라의 고통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놓치지 마세요. 요셉처럼, 아하, 그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가 인생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합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이건 크게 따라하셔야 돼요. 십자가가 인생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한다. 십자가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모세만큼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기에, 25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쓴물입니다. 고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25절에 나오는 한 나무입니다. 한 나무.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한 나무를 주목하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마라의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을 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어요. 저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넣었더니, 그 물에 넣었더니 그 물이,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나무가 저 수르 광야 근처에 자라는 아주 가늘고 가시가 많은 쿠르크드라는 나무일 것이다. 그런데 이 나무 열매가 그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는 작용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이 출애굽기를 적은 저자가 다른 곳에 보면 다른 나무가 나올 때는요, 나무 이름을 밝힙니다. 백향목이라든지 가시떨기 나무라든지 나무를 밝혀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나무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나무가 얼마나 중요한 나무입니까? 지금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200만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200만을 살린 나무인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 나무예요. 그러면은 그 이름을 적을 만도 한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만 한 나무다. 한 나무를 가리키시되, 여러분, 이 나무가 도대체 어떤 나무입니까? 왜 이 저자는 이 나무의 이름을 가리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과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한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한 문장으로 성경이 관통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로 더 이상 물을 먹을 수 없어 죽게 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한 나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한 나무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이 쓰디쓴 죄악의 고통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한 나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무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 인생에서 광야를 맞이하고 마라의 쓴물을 경험할 때, 그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십자가를 생각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시더랑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한 나무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그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의 고통 중에 있습니까? 쓴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쓴물은 얼마든지 단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주연 짐 카비젤이라는 사람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짐 카비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예수님 역할을 한 사람인데 그 외모도 참 멋있는데 저는 그분의 그 간증을 듣고 너무나 감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역할을 하면서 너무나 값진 경험을 했어요. 그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연기를 할 때 영적인 공격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급기야는 그가 십자가를 지다가 어깨가 탈골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분 이야기가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아닌데 연기만 했을 뿐인 나는 어깨가 탈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가. 의사가 촬영을 멈추고 십자가 장면을 찍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죽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감독이 와서 자기에게 묻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촬영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 이 사람이 내가 죽어도 순교를 한다고 해도 내가 이것을 할 것입니다. 순교하는 각오로 그 장면을 찍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 카비젤이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나는 연기만 해도 이렇게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못 박혀 당하신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내가 여기서 이걸 찍다가 죽으면 순교다, 그 마음으로 그 영화를 찍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홍해의 감격과 기적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홍해 직후에 오늘 광야를 만났고 인생의 쓴물을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쓴물을 단물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쓴물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의 단물이 되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홍해에 감격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우리 삶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쓴물은 단물이 되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